감사합니다. 산수를 들어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게 하려 하여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내 말에 복종도 순종도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 너희 영혼이 죽지 않고 살면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너희 마음이 바뀔 때도 있고 생활이 바뀔 때도 있고 환경이 바뀔 때도 있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 기다리다 지쳐서 안되겠다, 그만두거나 떠나거나 다른 짓을 할 때에는 그때가 가도 바로 너희가 복을 받을 그 시기인데, 그때 너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받지 못함으로 훗날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대언나이로 세이세이세이서 오늘도 너희에게 말로써 이루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듣게 하고 가르치며 증거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쇼아수에세이세이세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함께 분노하십니다. 병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복을 얻고 여기는 모든 도를 시온에 보내니 저를 믿는 자는 목걸이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직접 물어보시고요. 이 말씀 왜 하는지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손 들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릴 때 말씀 가르쳐주세요. 그러세요. 말씀 가르쳐주세요. 가짜 물어봐요.
저희는 예수님께 묻게 하셨고 경은 성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기록하였어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을 가는데 내가 택했고 하니까 나를 택했다는 것이고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하는 것은 저들의 영혼을 너한테 맡겼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여쭙고 부끄러운 단어를 주면서 지난날 대지원 그 까닭에 많이 부끄럽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오고 말씀을 따라올 때는 그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각이 많이 복잡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어디를 주는 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남편을 진짜 오늘 아침 말씀에 굴욕감이 말씀이 저한테 진짜 가슴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네 머리가 이렇게 내 머리는 남편인데 네 생각이 복잡하고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원수한테 다 잡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아침에 가서 집 가서 또 해결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신 거는 잘 모르겠는데 남편을 써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고 싶었다 이렇게 하시고 써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말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발떡 일어났거든요. 나서 그게 무슨 뜻인 거죠? 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계속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지금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문제 그러고 일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말씀 이렇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 교육 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교육 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한테 굴욕감 주고 이런 거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여호와는 여쭤봤고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모퉁이 돌은 예수님과 원장님이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계속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면 은혜한 축복이 따르고 갑자기 생활과 환경이 바뀐다. 끝까지 딴짓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부의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이어서 중간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모퉁이 돌은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온에 둔 것이라는 말씀은 너무 기승한 말씀이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큰아들하고 따라간다고 당황을 하는데 어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시켜서 어제 고생하고 딸도 공부를 못 시키는 대학을 더 은혜 시키고 내가 했는데 햇말이라도 고맙지 부지가 좀 이따가 가서 이런 말도 하고 나는 저거 더 심하고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그래서 지금 글 넣고 내가 어제로 짓는다 싶어서 그래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또 이러면 내집 감사 내가 감사하고 기도를 많이 해. 네. 그런 걸 내가 뉘우치는 그런 것들이 회개 종류가 되는데 지난날 제가 그렇게 한 거 참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사위 자식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자식 축복해달라고 그래하고 아들이 그 말을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은데 못해요. 형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며느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들은 내 아들인데 며느리는 내 며느리가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사람만 그렇게 하지만은 나도 아들 며느리 보고 나면 똑같고 딸 시집 보내 똑같고 다 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틀린 길을 우리가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시집장가가고 또 나와서 길러서 또 시집장가 보내고 계속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길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길렀는데 그 자식이 더 하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가 믿던 도끼가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건 안 믿건 안 믿어도 그 일이 닥치고 믿어도 닥치고 내가 안 믿는 데서 안 닥치는 것이 아니고 또 믿는 데서 닥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사람은 다 똑같다. 짐승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그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길러다가 송아지 새끼 먼저 떼서 팔거든요. 그렇게 그 새끼를 찾아서 밤새도록 울고 묶어놨으니까 찾아다니지는 못하고 밤새도록 울더라고. 그 애통이 얼마나 크냐고. 엄마 소리 듣고 어디가 있는지 오라는 거지. 엄마가 나가지 못하니까. 참 반대로요. 짐승들은 애미가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고 새끼들이 마음대로 다녀. 그래서 잡아먹히고.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틀리냐. 식물도 우리 집에 지금은 내가 옮겨놨나 모르겠네요. 선인장 개발꽃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먼저 옛날에 영도에서 살던 집에 그 꽃이 너무 크게 이쁘게 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신우가 가서 이런 거 한 개인가 두 개인가를 얻어간 거예요. 따왔는 거 얻어왔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만났을 때 그거 떼어줬는데 그거 가지고 나서 그 좋은 게 다 죽어버린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 새끼를 자기 몸에서 떼어갔기 때문에 그 기다리다가 다 지쳐 죽어버려요. 그래서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그거를 좋아하다가 보니까 조금만 크면 또 이렇게 분가해가지고 또 밥을 만들고 해서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게 커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는데 한 번은 이게 꽃이 피었어요. 꽃이 저렁저렁 이렇게 좀 맞아가지고 올해는 꽃궁이 하겠다. 그런데 그 꽃은 구경했대. 근데 올해는 봤어. 그래가 어머니가 오시더만 저거 주라고 그랬어요. 이거 가져갔으면 꽃도 안 피면 뭐라 가져요. 야, 남이니까 가져가고요. 당당한 사람이 있더라. 동생한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동생이 그렇게 해도 나는 달라지를 못해. 동생이 처음에는 꽃을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분재를 기르면서는 분재가 너무 이뻐서 꽃을 안 기르는 거야. 분재를 엄청 잘 기르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사다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야생 산에 다니면서 뭐 아카시라든가 뭐랑 다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지금 기르는데 잘 길러요. 근데 미국에 지금 그렇게 할 장수가 없는 거야. 집에 들어가면은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적에 선전하러 들어왔던 사람들 그 꽃을 보고 막 뒷걸음치고 이렇게 해도 그거보다니까 이거 말하는 건 잘 이렇기도 하고 그렇게 꽃을 잘 길러요. 그러겠는데 어머니가 가서 달라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보기 좋은 거 달라 그래요. 근데 저는 왜 달라서를 못합니까? 분재라는 종류는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틀려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다 각각 좋아하는 거라. 근데 거기서 뭘 달라 합니까? 똑같은 게 있으면 이거 야 하나 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아니까 달라 소리 못해. 어머니는 모르기 때문에 달라 그러는 거야. 어머니한테 그걸 줬더만 내한테도 다 주고 그래. 저기 있는 거는 딴 데서 어떻게 가져온 건데 저기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틀립니다. 화원에서 사오는 꽃 중에 그거는요 정말 꽃이 잘 펴요. 개발이라도. 근데 내가 저 갖고 있는 저거는 정말 안 커요. 그래도 뭐 올해는 어떻게 해요. 커서 재작년인가 언젠가는 보니까는 이렇게 복판에다 한 개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은 복판에 하나만 나가지고 줄이 이렇게 가지를 번지 참 이쁘거든요. 이게 보는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딱 키웠어. 그래서 올해는 꽃을 보겠다 했더니만은
누군가 몰라. 박 집사님, 박 권사님이라는가, 이영호 집사님이라는가. 거기다가 뭐 물도 주고 잘 크라고 그 혈압 껍데기 있잖아요. 얘는 보호하면은 죽어. 게으른 사람이 키우는 거야. 물 잘 안 주는 사람. 이 선인 종류는 물을 안 줘요. 그 사막에서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많은 거는 그 가시 자체가 쥐를 보호하는 것이래요. 가시가 너한테 붙으면은 너 찌를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붙으면은 자기 체에 있는 것들이 빼앗겨 나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사막에 선인장은 있는데 딴 나무는 없어요. 그 지 자체가 원소들이 이렇게 딱 왔다가 붙으면은 가시 찔리니까 안에까지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신비하고 신비롭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나 지치면 기다리다가 세상에 뭐 지가 말라 죽었구냐. 원숭이가 그런 게 있대요. 새끼 죽은 거 안고 돌아다니다가 죽었는데도 안고 돌아다니다 이제 애미도 죽는다. 그 새끼가 지 맘대로 막 가려고 그러면 갔다 하면은 다 잡아먹히거든. 이게 엄마가 아니까 품에 안고 있고 애미 몸에 붙여가지고 다니는 거야. 근데 지가 가려고 그러면 발목을 이렇게 잡고 요래 놔두는 거야. 놔뒀다가 저렇게 가면은 발목 탁 잡고 당겨. 또 나가면은 놔뒀다가 발목 탁 잡아 당겨. 그렇게 해서 그 새끼들을 기르는 거야. 근데 새끼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 욕의 자세도 다 똑같아요. 이 말은 뭡니까? 남의 자식 욕하지 말라는 거야. 며느리 욕하지 말고 내 아들이 며느리 보면은 남의 딸 데려오니까 똑같고 내 딸이 남의 집에 가면은 남의 아들하고 같이 살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도 한쪽만 보면은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냐? 없죠. 예, 이번에 누가 왔을 적에 딴 말 안 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면서 생각해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잘 깨닫고 분별했더라.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니까 자식을 며느리한테 뺏겼다고 생각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억울하고 분해서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떠고 그러니까 아들도 또 마찬가지라. 아내로 뒀기 때문에 뭐예요? 전적으로 부모를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죽을 매비가 남자예요. 아내 편도 못 들고 형제 편도 못 들고 우리 막내 시동생이 보니까 참 딴 사람 같으면 그거 비방 판단할 거예요. 나는 참 처신을 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슈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면 술들을 먹거든요. 그러면 막내 시동생이 돈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 하니까 동서가 있다가 그 앞에 가게가 술을 사온 거야. 근데 가전의 개편이라고 우리 막내 시누가 있다. 지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언니는 어떻게 남의 집에 가 술을 살 수 있노? 그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 뭔데 그것까지 내려가려면 눈앞에 가게가 있으면 눈앞에 가서 사지. 밑에 가게까지 가겠나. 그 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신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올케를 미워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냐고 뭐라 그러니까 우리 시동생이다. 시끄럽다. 이미 사온 데 갖다 줄 거야. 시끄럽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시동생은 오빠가 언니한테 폭 빠졌네. 오빠한테 빠져야 더 정상이지 뭐. 근데 나는 멀어서 안 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이제 사왔으니까. 그 시끄러워. 이렇기 때문에는 언니는 오빠는 언니 편이다. 올케 편만 든다. 근데 나는 장사 임자는 나야.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 참 시동생이 처신을 잘한다. 그게 준비 역할 잘하는 거거든요. 같이 입 맞춰가지고 장단 맞추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옳다 아니다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문하시겠어요?
원장이 그럴 때 하나님 원장 점검 안 했겠습니까? 주인은 원장이야. 근데 전혀 있는 그대로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고,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갔다 와? 앞에서 그냥 하지. 그 당연히 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신호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것을 보았든지 여럿이 있을 적에 다 정상적인 생각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가 돼요. 근데 내 것만 한쪽으로 치우친다면은 다 한쪽으로 지거는 지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네 것부터 챙기라 그럽니까? 믿음은 네가 살고 네가 살아야 남을 살린다. 도와주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없죠.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알고 듣고도 안 하고 알고도 안 하는 게 더 죄가 많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도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 편도 아니고 딸 편도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오빠만 좋아한다. 또 이 머시간도 가시나들만 좋아하고 있대. 그 말을 어떻게 다 들어? 네가 생한 거 빨간 거 끼고 보면 내가 빨갛게 보이고 노란 거 끼고 보면 내가 노랗게 보이고 그걸 무슨 소리를 바꿀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모를까? 말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면은 엄마들 보면은 자기 딸 생각하고 사위 제외하고 자기 아들만 좋아하니까 며느리 싫어하고 어떻게 저걸 저렇게 될까? 원래부터 그게 없어야 돼요. 애 때부터 저는 그게 없었는 것 같아요. 애를 길러도 나가서 애들이 싸우면 우리 애들 뚜드립해가지고 데려오지 남의 새끼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집 식구들 보면 전체가 다르대요. 자기 거 좋아하더라. 참 저건 아닌데 한 번이라도 내 것이 좋고 내 것 좋았던 사람이라면은 언제든지 그것은 자기 속에 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은 못 살아요. 처음부터 없으면 남을 위한 삶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남을 위한 삶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부부가 살아도 시기 질투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되잖아요. 옳다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다는 그건 정상이에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을 아니라도 안 되고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해줘도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건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는데 잘한다.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80까지 간댔어. 8까지 간다. 8까지 가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자기를 살펴봤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나? 정말 이 사명자라는 건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명자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못합니다. 내가 답답할 때 기도하고 내가 좋을 때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그건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남을 위하는 거는 내 몸도 돌아보지 않고 내 시간도 돌아보지 않고 내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일하면 그 일에만 매달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 목숨기도 시원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이 당치 않으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믿고 그 믿으면 부끄러움이 당치 않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집사님이 내 배 안 아프고 낳은 자식은 효자고
뭐 딸은 엄마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는데 딸이 좋아하니까 있지. 아닙니다. 사위 싫으면 절대로 못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남편이 누구든지 와가지고 이놈 별로 안 좋아. 그렇게 해봐요. 자기 형제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미도 내가 안 데리고 잤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년 식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좋으면은 내 자식보다 남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신우가 신우 남편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방 하나밖에 없는데 그 친정 동생들을 다 거느리고 우리 고모님이요, 신우님이 되게 좋아요. 원망하고 불평 안 하고 자기 동생이니까 그건 하지만 그래서 시동생을 내가 데리고 있을 때요 잘 데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한 방에 자도 돼요. 자기가 안 자는 거지. 그러는데 누나 집에는 다락이 있었거든요. 그래 다락방에서 자느라고 참 그 먼 거리를 저녁 먹고 가고 또 자고 아침에 와서 밥 먹고 출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절대로 누나 집에서 밥 못 먹겠습니다. 내 동생이기 때문에 내 핏줄기니까 주고 싶을 건 사실이다. 근데 살기 힘들다. 거기서 잠만 자주는 것도 고맙다. 그러니까 밥은 절대로 아무리 누나가 잡아도 밥은 먹지 말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진짜 밥을 안 먹고 왔습니다. 그런 것이 끝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되잖아요. 딴 사람한테도. 그래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나가지고 자꾸 서로 이렇게 시집 식구들이 좀 쫓기 시작하는 거라.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거 좀 한테 뭐 하는 건 좋을 줄 알았더니 좋지 않네. 그때 하나님 다 헛떡하는 거라. 한테 뭐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이 말밖에 안 했거든요. 그거 한 번 했는데 서울로 서해 가버리고 아르헨티나 한 명 가고 칠남매에서 여기 3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언제 모여 살겠습니까? 한 번 했더니 한테 싹 모여. 참 모이면 좋을 줄 아는 이게 아니네요. 그랬더니 다 어떡하라. 2번도 말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갈적에 처음에 외국 나간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제가 한마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삼촌이 차를 여고까지 그랬더니만은 이라고 거기 갔다 왔어요. 들어왔는데 삼촌 들어오지 말고 차라리 여고 살지 그랬어. 그런데 생각 밖에 지금 아이들이 이민 가게 된 거예요. 이민 가는 게 저끼리 사니까 좋잖아요. 싸워봤자 저거 딸 하나 아들 둘이 남매다. 남매인데 아들 딸 뿐이거든요. 싸워봤자 그거밖에 없어. 저 식구밖에. 그럼 뭐 지식기고 집으니까는 뭐 싸우든가 말든가. 근데 여기서 신우들하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딴 집처럼 막 지지고 보고 싸우고 막 이런 건 아니라도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 나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가라 했더니만은 진짜 가버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 나갈 적에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야곱같이 이국 땅에 가서 타양이 아니죠. 이국 땅에 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 했잖아. 그러는데 정말 할 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지? 돈을 벌었더라.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도 집값이 비싸요. 집을 사는 게 있고 말하는 거 보니까 돈이 있더라. 여기 한국 나오면 저 아파트 얼마 주면서 몰라 이거 한 4억 정도 되려면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비싼 애지는 않아. 그래서 시동생은 돈 벌 재주가 없어. 동서가 벌었죠. 그 장사를 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하나 놔두고 잠시 화장실도 못 간대. 손님이 오면 못 받는데요.
다 그거 해놨는데도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그 물건을 팔 줄은 모른대요. 얼마나 그래요? 못 판대. 그 동수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거부가 돼서 돌으라 했더니 왜 돈을 벌었는데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줄 테니까 차비를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2달인가 있다 나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삼촌 불른 것은 그것 때문에 불렀다. 그 묶인 거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 나오니까 고향에 나와서 살고 싶죠. 그러는데 들어갈 때는 나와서 살고 싶다 했는데 이제 안 나와도 된다. 그러시더라. 그동안은 아들이 노골대발이야. 나오고 엄마 아버지 나오고 싶은데 저거 애들 봐달라. 내가 3남매가 이렇거든. 3남매가 3자매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 때문에 안 들어가고 여기 살 거다 하면서 하니까 처음에 엄마 마음대로 해야 되면 날 저거 아들 죽는 꼴 보였냐고. 다 자기주의야. 엄마가 편한 대로 사세요.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 말 아니야? 아니요. 그러다가 이제 애도 못 볼 지경이 됐다. 그때 엄마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죠. 미리 조치해야 돼요. 미리.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신우는 동생들을 그렇게 좋아했지만은 신우는 자기 동생들이니까 당연하고 고모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눈치만 한 번만 눈치 줘봐요. 뭐 어떻게 오라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3도 그랬다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180도. 완전히 다 우리가 가가지고 난리를 치고서 난 참 미안하거든요, 사실. 그러는데 그냥 기분 좋게 하고 뭐 이부자리 떼다 주고 뭐하고 이렇게 다 한다고요. 성민을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해요. 네. 우리가 그 사람 성격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느냐, 그런 못하거든요. 다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미안하지만은 참 놀랍다. 그래서 요번에 그 정 원장님 동생 왔을 때도 형부를 봐라 그랬거든. 정말 그건 할 말이 없어요. 형부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는 그건 상상을 못한다는 거죠. 상상. 왜? 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안 살았으면 모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가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형제를 미워도 싫어도 찢어먹고 사는 극하면서도 살아요. 근데 남남이라는 건 한 번 오수가 되면 풀리지 않습니다. 네. 예, 성령님께 여쭤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셔서 그럼 저는 아직도 믿는 자가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직도 많이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시시때때로 작은 것부터 다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는 또 묻는다 하고는 좀 중요한 거 정도만 여쭤보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어저께 감자밭에서 쓰레기 치우는데 다 풀 속에 들어가 있고 흙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는데 다 캐내면은 이제 다 했나 보다. 그리고 허리 피면 또 보이고 그런 거 같고 회개하는 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회개할 것이 더 남아있으니 계속 해야 죽을 때까지 해도 다른 것 같아요. 빙상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위에 올라온 것은 끝을 조금 보이는데 그 밑에는 그 몇 배가 물속에 들어있거든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서 네 회개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거는 있어서는 딴 것까지도 망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회개하라는 것이지 그 밑에는 수도 없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가겠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남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그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다 찾아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하는데 그거 어디서 골라낼 겁니까? 그래서 중보할 때는 다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인데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귀신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를 갈고 절대로 용서하는 것이 있더라니까요. 쉽게 용서를 하는 것 같은데 다 쉽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정정 믿음으로 충만한 의심 보배로움을 행할 때에 부름이 없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동안 그 말씀을 잘 들으라 들어보니 뭐가 부끄러운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네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저를 위하여 저의 가족, 저의 직장, 저는 저의 학점, 저의 인생, 저만을 위한 되게 모태신앙이고 막 목회자들 잘 믿는 믿음의 청년인 듯 하는데 하는 짓은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너의 기도의 폭과 넓이를 이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굴욕이라는 것은 왜 누가 뭔 말하면 정말 굴욕스럽다 이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침 새벽기도 때 말씀이 나왔지만은 그냥 찌지고 뽑고 싸우는 것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제가 덜해요. 덜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저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는 걸 보니까는 남을 뭐 쉽게 하면은 뭐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여자가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돈도 못 버는 게 무엇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모멸감과 굴욕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있었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걸 알고 또 딴 사람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돈을 줄 거는 돈을 예를 들어가지고 5만원 줄 거면 6만원을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 돈을 주면서 시키면서 굴욕을 시키는 거 있어요. 무시하는 거. 그러면 성질 그거 한 사람들은 팍 튀어나가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그걸 참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팍 튀어나간 사람은 자기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던 사람은 그 죄를 누가 굴욕을 시킨 그 사람한테 죄가 몽땅 나가요. 그래서 이걸 환상을 보여주는데 잘못했다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 하는 것은 내가 못 봤잖아. 그냥 손가락만 이런 데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못해. 그러더니 너 시작도 안 돼서 그러더니 똥물 빠가지고 입에다 갖다 놓고 그냥 벌떡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갖다 부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똥똥하니까 큰 게 들어가니까 입이 꽉 막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사정이 없어요. 이 죽음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게 굴욕을 시킨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모르고 그렇게 했죠. 살았는데 죽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용서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나도 용서한다고 그러잖아요. 때때로 다 했잖아요. 다 불쌍히 보여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인간이 다 죄인이 아니냐. 의인이 어디 있느냐고. 한 명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고 보내달라는데 하나는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건 똑같아. 근데 굴욕을 당하는데 그걸 참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여러분들 환상을 봤다면 지금 말 듣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런 죄가 있는가 살펴보고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떤 때 상대가 굴욕을 당했다 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나도 모르지만은 내가 그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는 모르지만은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기도 회개를 하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 어떠한 이유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시작된 기도의 내용과 이어서 설명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잘 따라간다고 하여도 잘 믿는다고 하여도 반드시 위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잘 따라간다 하여도 위기를 주는 것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자고치 못하게 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이길 수 없고 위기를 극복하든 극복하지 못하든 위기가 사라지든 사라지지 못하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부끄러움은 당치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부끄러움이 뭔가 하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게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악하지만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보고 따라올 적에 너를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종종 입안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어. 그냥 죽고 보니까는 같이 지옥에 가 있어. 누가 부끄럽겠어요? 믿으라고 했던 그 사람이 부끄럽겠어요? 내가 부끄럽겠어요? 내가 더 부끄러운 거죠. 내 보고 믿으라도 니도 안 돼. 니는 어떻게 되냐?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고하지 못한다. 내가 안다, 내가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기도의 말씀과 함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오늘 이 세상에서의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저곳의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택한 보배는 예수님이시라 하시고 여기는 모퉁이 돌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네가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지 않고 내가 믿지 않고 네가 마음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또 항상 나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고 물어보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라는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럼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네. 하나님께 물어나셨고 보라 내가 택하고 외롭고 예민한 모퉁이 너를 시험에 두느냐 하는 것은 원장님부터 두고 말씀하신다 하시고 이 보라 하는 것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님의 이게 삶을 모든 삶과 사역하신 모든 것들을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어서 너희들이 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인가를 이렇게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나만을 나 자신의 것만을 생각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 어떻다 해서 현재로는 이제 그 당시로는 부끄러운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따라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무슨 말 하면은 잘못된 데 갔다 하니까 이상한 데 정말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은 딴 사람이 그 말하는 걸 안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말에 내가 미혹되고 욕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저거 모르고 하는 소리를 내가 왜 아는 내가 왜 그거 쏘가는 거예요? 야야, 니 그렇게 염려가 되고 네가 날 생각할 때 걱정이 된다면 한번 와보라며. 그렇지 않아? 네 자식이 깡패들한테 끌려갔을 때 네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다면 진짜 걱정이라면 와보라며. 얼씨도 안 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예.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럴 때도 있죠. 이제 뭐 원장님 2단 넘어갔다며? 그나마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단이 내가 어딜 넘어가나? 뭐라 그래? 딴 사람 나보고 2단이라잖아.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거가 말하는 거 그대로 돌려줘야 돼. 호신술을 여러 차례 얘기했죠. 호신술은 누구 힘으로? 상대를. 지 힘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야. 땡기면 땡길 적에 그냥 안 끌려가려고 애를 써야 돼. 있는 데까지는. 더 이상 이게 힘을 못 쓸 때 팍 나버리면 지대가리 깨지든지 지가 죽어. 근데 살려달라고 살려. 그것들이 살려달라고 살려줘요. 이게 호신술이에요. 여러분들 호신술 해야 돼요. 영적 호신술도 해야 돼. 그 나무란다고 그거 따따부터 해봤자 그건 호신술이 아니야. 땡길 때까지 땡기고 나와서 지가 죽도록 하든지 살든지. 예. 그게 뭡니까? 근데 이거 자기 거를 자기한테 돌려주면요, 내가 하나도 속이 안 상해요. 속에서 막 웃음이 나오는데 이거 참고 하기를 힘들더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우리 할머니 거기였냐고 처음으로 한 번 왔댔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만 조금 있다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내가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만은 근데 이게 맨날 며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욕을 계속 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좋게 되다가 하는 대로 욕을 돌려줬어. 그래 나로서는 못하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시발이나 하면 난 시발로 내가 백참 얼굴 한다. 니 그거 가만히 있어. 백참 옮겨 엄마가 너 잡아 죽일 거다. 있는 대로 막 하는데요. 이 복부에서 웃음이 나서 못 견디는 거야. 씀이 하나도 안 나요. 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해만 그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돌려준 거라. 이게 호신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뭐라고 하면 내가 입을 다물고 있든지 그대로 하든지. 너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얄궂은 데 간 거 아니야? 너 얄궂은 거 아니야? 너 잘못된 데 간 거 아니야? 너 잘못된 거 아니야? 한번 해보라. 호신술로 해봐. 변명하려는 것은 언제든가 거짓말이 나옵니다. 변명은 절대로 하지 마.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변명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우리가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짓거리야.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지가 뭐 하려고 무슨 마치 하나님을 도와. 이제 나를 똑바로 말하라 그러면 원장님 욕하는데요.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욕하니까 그렇잖아요. 욕을 해도 괜찮아. 지만 안 하는데. 고향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힙니다.
여기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쳐들어오면 지가 쳐들어오는데 어때? 쳐들어도 놔둬야지. 아이고 영감 지금 집 간다, 여기 간다고, 기도 간다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놔 또. 와가지고 당당하게 들어왔죠. 가만 듣고 있다가 선생님 나를 겪어봤으니까 다 똑같지요? 그러더라고. 지금 잘 나오잖아요. 남 집사님, 남상호 집사님. 일을 하되 복등을 하는 것이 있어요. 남정원 집사님이 무리약 무리약하고 안 하죠. 근데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요. 제주도에 우리가 간다고 우리가 그때 한 몇 명이 제주도 갔거든요. 그 기도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제주도 갈 적에 남정원 집사님은 이틀인가 하루를 앞서갔어요. 먼저 갔는데 계획을 하고 간 거야. 그러면 우연히 나를 만나게끔 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막 돌다가 어디에서 만나자는 장소에 이제 거기 가서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됐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 방방 뛸까봐 이제 남주사님 그러긴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 제가 그 남주사님 두 번째 보는 데거든요. 여기 한번 쳐들어오고 거기서 만나는 데인데요. 미워하는 것이 티끌만이라도 있느냐 없어요. 사랑스럽고 부부간에 예쁘게 사진 찍어주고 예, 진짜 사랑스럽고. 그래서 생전 전복을 제가 뭐 안 먹어봤다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제주도 갔을 적에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전복을 갖다가 한 키로수로 제법 많이 샀어요. 1kg에 1kg에 얼마에 나오는 거예요? 1kg에 만 얼마에 나오는 거예요? 1kg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킬로를 샀어요. 우리 수에 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로 살았는가 그랬더니만 진짜 실컷 먹었어. 다 못 먹었어. 그 다음날까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이제 회 먹을 적에는 집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숙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먹었죠. 남는 거는 나중에 남수님한테 싸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연히 아무 그거 없이 감정이 있느냐 그런 게 없어요. 와가지고는 다 똑같이 하고 나를 나쁘게 취급했잖아요. 근데 보자, 네가 나를 나쁘게 취급해서 이게 있냐?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했든지 간에 그 악하게 했으면 죄는 그 사람한테 있는 거고 내한테 악한 거 있으면 안 돼요. 나한테 악한 거 있다면 그건 나한테 있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찾아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요, 내가 부끄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저는 저거를 보니까는 또 갑자기 또 이방이 사또한테 아청하는 것만 그러고 저 모퉁이 돌이 원장님을 갖다가 세우는 것 같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부끄러움을 타지 않잖아요. 부끄럽지 않니 하고 원장님을 만나서 이래 사는 거를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그래 내가 아유 이래 말하면 또 원장님한테 아첨하는 것 같고 아첨 많이 하세요. 참 원장님을 설마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이 맞는 게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제3자들은 뭐 이단을 따라가니 아이고 우리 형님이 생전 원수시고 말도 안 한다 하던 사람이 우리 형님이 잘못된 처음에 무슨 말인가 한참 들었어. 잘못된데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금 잘못돼가 있으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어쩌자 해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심령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야. 이야 참 원수가 희한하다.
예. 그렇게 본척만 척하고 원수같이 여기다가 지금 그렇게 됐다면 그러면 답답하면 뭐 아버지 그렇잖아요. 난 각오를 합니다. 이거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거 가리키는 자가 저렇게 안 됐을 거야. 이게 배우는 사람들이 잘못했지 싶어가지고 딴 거는 그런 거 안 가졌는데 다락방 성경 지금 가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딱 결단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모두 옆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라. 못 갔어요. 그런 했더니만 이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리키는 자가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 언어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10명이었어요. 10명 다 교만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정도로 잘한다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계속 여기 꾸중하고 책망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건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랬더니만 갈랐거든. 처음부터 배운 거 다, 전부터 가져온 거 다 버리고 다시 배워야 돼. 그 소리를 줄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지금 있는 거 다 버리고 버리라는 거지. 버리고 새로 배워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받은 겁니까? 배운 겁니까? 말할 때 알아들어줘야 돼요. 네? 배운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배운 거. 배웠죠? 날 보고 네 가진 거 다 버리고 다시 배워서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이거를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 문이 열려야 되고 영적 문이 열려야 되고 머리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가리키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것을 무슨 공부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다 버리고 다시 내가 생각하지 무슨 말이지? 아니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이 사람이 종이 정말 잘못 가르쳤는가 싶어서 내가 가보려고 작심을 하고 주일날 오후면은 영동이고 저기 하거든요. 5시부터 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혼자서 예배 드릴 때니까 난 주일날은 그걸 가려고 작정을 하니까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뭐라 하니까 못 갔죠. 처음에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는 차츰차츰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다시 배워서 해라. 그랬으니까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말하는 게 다 똑같아. 다 똑같은 말을 해. 이상하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배워가지고 하지? 저건 머리에 어떻게 들어가나? 이래 싶어서. 창세기 몇 장 몇 장이 어떤 무슨 말 있고 어느 성경 몇 장 몇 장이 무슨 말 있고 막 빨리 외워가지고 하니까 천천히 못해요. 막 빨리 하면서 하는데 저거 저렇게도 저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호통치는 걸 통해서 제가 깨달았죠. 배워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100%를 모른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알아도 하려면 100을 안다는 거예요. 한 개만 알아도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았죠. 이 사람들 딱 보면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서로 뭐 호떡집에 불나는 거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불을 안 나게 해주세요. 불났다가 되면은 진짜 그래요. 그거 다 안 반 사람 몰라요. 막 서로 먼저 하려고 막 이랬어요. 야 이것도 하려니까 원수들이요. 여기도 불을 붙여. 성령의 불이 아니라. 그래서 교도소에 처음에는 내하고 김사령 목사님하고 그 김요한이 이요한 집사 목사 저기 전사 같이 다녔어. 3명이. 근데 방은 여러 개인데 3방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1시간밖에 안 주기 때문에 4방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가지고 한 방에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나왔어. 이 사람이 스타일이 똑같은데 시커트만은 다락방송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받는 중에서 차에서 열차간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우리 신을 나가는 교회 장로님 명의는 거기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는데 혹 하고 빠진 거야.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말씀을 내가 모르던 말씀을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혹 빠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한 말씀을 가지고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또 하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 안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줘도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르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항상 100번을 가르쳐도 100번 다 똑같아요. 토도 안 틀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배우는 건지 받은 건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신학교 가서 배우나, 성경 공부해서 배우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우나 똑같아요. 배우는 거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듣고 받고 행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누구한테 받아요? 큰 소리 해보세요. 나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받아서 그 다음에 받았으니까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받았기 때문에 전하라면 전해야 되고 갖다 주라면 갖다 줘야 되고 날라라면 날라야 되는 거야. 똑같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맞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된다고.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신학교 공부 많이 해라 소리 안 하잖아요. 일반 대학까지 다 알아.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돈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신학교는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대학원이 필요하니까 거기만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된다. 율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놔두면은 나처럼 싸워서 이질 못해. 그래서 신학교를 하라고 전도사 받든 전도사 해라 목사 해라 하는 거는 타이틀을 받아놓으면 같이 자기들도 똑같이 배우고 받았기 때문에 잔소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안 하죠. 저한테도 수없이 유혹 들어왔잖아요. 신학 해야 된다. 못하면 글 몰라서 모릅니다. 못합니다. 가니까는 듣는 신학이라도 해라. 돈만 내면은 나중에 안수금 받는다. 저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 했으면 했죠. 딴 사람 다 가르쳐도 니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되 가르치진 않잖아요. 해야 될 사람만. 전도사 하려니까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목사 하려니까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하라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은혜 받으면 우주한테도 그 말했어요. 여기서 그렇다. 신학교 나온 것 가지고 목사 안수만 받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얘는 은혜에서 탁탁 알아듣더라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애라도 지금 와도 금방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예. 예수님께 좋습니다. 네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를 살피는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난 크리스마스 지난 이후에 이발소를 갔더니 사장님이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면서 자기 12시 반인가 시간을 봤는데 뭐 밤중에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pun짝거리면서 나와보니까 헬스장 통해서 나와보니까 교회에서 그러더라면서 다른 분한테는 못 물어보고 그냥 집사님한테 슬쩍 물어봅니다. 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크리스마스를 12월 1일 날로 지냅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셔서 트레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자기도 핑계를 하더라고요. 손님 중에 한 분이 1년에 몇 번 안 오는 손님인데 굉장히 진상 손님이 있대요. 행패를 부리고 고함지는 손님이.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그분이 경찰서 신고를 해가지고 옆에 손님들 선동을 해가지고 하니까 직원이 가만 못 있어서 일로 와가지고 우리 뭐 조용하라고 꽝꽝꽝 문을 두드리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이 양반들이 좀 저를 보는 시선이나 교회를 보는 시선들이 약간 좀 어하다 싶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이제 당신들이 정말 교회나 특히 은장님 보실 때 행위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바른다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질 것이다. 저들이 말씀으로는 분별을 못하겠지만 판단은 못하겠지만 보여지는 것들로 봐서는
바라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생겼는데 다른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할 때 이전에도 교회를 다닐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남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의아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교수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부끄러움 당치 않다 이렇게 하시고 껴있고 또 회개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날마다 깨닫고 또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서 새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또 육체가 아니라고 나태해지거나 또 죄에 빠지게 되면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때, 축복을 받아야 될 때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는데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면 예수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고 믿는다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말씀 주시고 참된 종이신 원장님을 잘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참된 종을 잘 믿고 따르라는데 누구 밑에 깔린 거 있어요? 깔린 거 있는 거 찾아봐요. 의심했거나 깔린 거 있다 하는 건 의심을 했거나 해서 그 참된 종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믿고 있으면 그 말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했던 거 있는가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회개하세요. 다음에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으니 너희 믿음이 온전하고 온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그들이 무엇을 못든지 진실되게 말하고 핑계하거나 감추거나 숨기고 말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서 말해주라. 그러면 믿지만 너희가 감추면 감춘 것들을 원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비방 판단하게 되나니 너희가 너희를 비방 판단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기억하여 앞으로 그리하지 말라. LCS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